오늘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가까운 곳에 하필이면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헤렛 수풀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의 습격을 당해서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자 신분이 있죠.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필이면은 그일라의 자기 동포들이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결코 만만하게 안이하게 편안한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 보면 하나님은 자꾸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고통을 주시고 막 안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에는 잘 나갔죠. 근데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 매물이 돼서 나왔죠. 그 매물을 보디발 장군이 사가지고 갔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부인의 영린을 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됐죠. 그 부인이 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파렴치범이 돼서, 그죠?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면 노예로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감옥으로 더 떨어져 버렸죠.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총 그 간수장의 그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그 포도주 맡은 그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잘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갔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까마득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렸고 2년이나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적으로 아래로 잡아당기셔서 계속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보면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고 고통스럽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생각을 요셉이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경지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 막 던져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런 놀라운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역경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어디 아둘람 굴로 어디로 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는 뭐예요? 그일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역경까지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경은 역경대로 받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있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카드 점치는 것처럼 점쟁이한테 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오죠. 다윗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헤롯 바로 왕이 했던 말처럼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금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막료들도 참모들도 그 그일라까지 가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고 있는 거, 극구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냥 다윗이 다들 보니까, 여론을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보니까 이거 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냥 뭉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추수밭을 다 아끼고 노획물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쟁의 폐허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다윗은 멀쩡하죠.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참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권과 그의 왕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까? 누구한테, 친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참고할 만한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무나한테 질문 던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참모한테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형제들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요? 이건 결국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풀어야 될 문제. 그 부분을 직시를 하고 있으면 인생 문제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려가라. 가서 블레셋 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장에 사울 왕에게 동선이 발각이 돼. 그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위태해져요. 왜요?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를 다윗이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뭔가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놉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다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일거에 다 죽었거든요. 사울 왕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극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에게도 위태한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 있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라. 주변에 또 반대가 극심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죠. 다윗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했는데 그 답이 뭐예요? 내가 기대하던, 혹은 참모들이 기대하던, 혹은 600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 다윗을 지금 추종하고 있던 600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반가운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 뜻과 반해. 내 감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내 감정선을 읽어주지 못하셔. 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해버리는 거죠. 절대로 플러스가 없습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할 거 하고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유리한 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사울 왕에게 잡힐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드디어 구출해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왜 하필 납니까? 그죠? 왜 하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블레셋 군대를 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구사일생 막 겨우겨우 아주 필사에 탈출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걸 해야 될 일이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꼭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내 처지를 알고 계시지. 그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꼭 다윗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꼭 우리 교회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만 꼭 해요? 온 천지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죠? 왜 우리 남선교회만, 왜 우리 여전도회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끔찍할 정도로. 우리를 늘 대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늘 보고 계시지만,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실 정도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 대세에 지장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내가 비록 석연치 않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지만, 내가 그거 하면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틀림없이 손실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영원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있어요.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지방이다 그랬어요. 문지방을 넘어야지 뭐 어디로 갈 거 아니겠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현관이다 그랬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 제끼고 문지방을 넘는 게 뭐라고요? 질문이라 그랬어요. 질문을 잘 던지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합당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거는 그건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에게 1시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자기는 55분 동안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그리고 5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질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프린스턴의 고등과학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이 한 거는 질문에 답하는 거였어요. 뭐 이런 질문이죠. 빛보다 빠른 게 있을까? 빛보다 빠른 게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빛을 타고 우주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 물질들이
어떠한 얼개로 서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수직적이고 그리고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파장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 물리학의 그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그 질문을 또 던지고 하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겁니다. 질문 잘 던지는 거. 일일 일책을 썼던 그 아줌마, 그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질문을 던졌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됐을까?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내던지고 혼자만 저렇게 집 안에서 뒹굴고 있을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왜 저러고 있을까? 질문을 심각하게 던졌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게 뭐였어요? 내가 지금껏 단 하나도 제대로 끝낸 게 없다는 거. 저는 그런 질문을 치열하게 던질 줄 안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큰 축복이다. 우리가 왜 지난 2년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고민했던 거,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부분적으로 열어놓으시고 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질문하도록 하신 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너무 많이 봉사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보내시는 것 아닌가? 그렇죠? 질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되고 혹은 자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영역의 문지방을 넘을 수 있었어요. 자기를 초극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실 그일라 지역이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와야 돼요? 사울 왕의 국경 수비대가 와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어요? 다윗을 잡는 데 미쳐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울 왕에게는 그일라가 침공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안 들렸겠어요? 다 들어갔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확립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는 접경 지역에 있던 마을을 위해서 도망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하러 온 거다. 그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만 보호하는 왕이 아니라 저 변경 지역까지를 다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 영토를 다스릴 만한 왕이다. 명분을 얻은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요, 결코 그게 우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실리냐 명분이냐, 실리를 얻으려고 하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의 명분을 찾았어요. 자기가 불리합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손해볼 일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연히 일어서서 그일라 지역을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던진다는 확실한 아이콘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교회가 덩치로 삽니까? 많이 모인다고 다 사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다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손해볼 일을 알면서 손해볼 것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회와 이 일반 사회와는 대조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요,
이 다윗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거기 가서 전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00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 가운데 정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만 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기적인 무한한 혜택을 누렸어요. 자기 문지방을 넘어오면서요, 하나님의 대의를 추구하면서요, 그는 자기 왕권도 확립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그죠?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28개 소그룹이 발족을 했습니다. 200분이 거기 참여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던 20명, 몇 명 이런 그룹들도 4명, 5명씩 이렇게 또 작은 소그룹으로 분화될 거예요. 일할 때는 같이 하지만 그룹으로 이렇게 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팬데믹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기동 가능한 그러한 섬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안 해도 됐죠. 그 일나에 굳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내가 뭔가 할 것은 없을까?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똑똑 떨어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손해볼 것을 알고 나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기도예요. 그 질문하는 기도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기술은 없습니다. 질문의 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광야 목장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동이, 무명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것도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너는 이렇게 살다가 가라, 그냥 너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 그냥 네가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 부속품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관계없이 대충 해서 그냥 살고 넌 천국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관통해내고, 그 전쟁, 그 일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일나 전쟁 그 너머에서 계속적으로 면면이 퍼져나가는 그런 정당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이 사람이 명실상부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